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죠? 다 힘드시죠? 인생 사는 거 만만하지 않죠? 예, 다 힘듭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것 다 그냥 먹고 자고 입으면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책임감도 많아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넉넉한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는 여러분 부모 빚을 지고 살면서는 은행 빚을 지고 늙어서는 자식 빚을 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늘 빚지는 인생. 하지만 그 고생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이 뭐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4명의 부인들. 오늘 야곱과 왜 그리 좋아하십니까? 야곱이 몇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요? 4명이나 부인이 있었어요. 우리 남성분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하고 싶어도 4명을 못 하죠, 그죠? 일부 일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도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법을 피해서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딸이 많은 집에 장가가면 됩니다. 부인은 1명, 일부, 처제가 많으면 돼. 다 처제. 딸이 많은 집에 장가가면 처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일부 다 처제가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 야곱이 부인을 몇 명 얻었어요? 4명이나 얻었어요. 가정에 평화가 넘쳤을까요? 늘 싸움이 있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에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 도망한 옷에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주는 고난과 환란이었습니다. 아내들뿐 아니라 그 장인어른 되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막 조카라고 사랑한다고 막 키스하고 뽀뽀하고 하더니 결국 뭐 했습니까? 이 야곱의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돈을 안 줘. 일은 엄청 시키는데 조카라고 돈을 안 줘. 오늘 결혼식이죠, 그죠? 결혼할 때도 이 야곱이 누구를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7년을 일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성경에서 2번이나 언급된 외경인데 성경이 인정한 외경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요 이제 7년이 다 채워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삼촌 라반한테 이제 요청하죠. 라헬을 주세요. 이제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무엇을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먹고 마시면서 막 춤추고 탬버린 치고 막 이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라헬은 안 보이고 레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레아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라반이요,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이 라반이 갑자기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 레아구나.
동네 사람들도 여러분 레아가 못생긴 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레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 벌써 일주일 만에 까먹었습니까? 자, 레아가 무슨 뜻이죠? 답시다. 들소. 기억납니까? 레아는 들소예요. 막 털도 여잔데요. 막 덩치가 막 꼭 외모는 누구를 닮았어요? 에서를 닮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은 뭡니까? 라헬은 무슨 뜻이다? 답시다. 암양. 암양이고 정말 이쁘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무슨 지간입니까? 형제지만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죠? 쌍둥이.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 레아와 라헬도 쌍둥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제판이죠. 예. 에서 피해서 삼촌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여자 에서가 있는 거야. 그 사냥꾼이었잖아요. 에서가 사냥꾼이고 털이 많았잖아요. 털 사람, 건장하고, 그죠? 그런데 딱 삼촌 집에 도망와 보니까 삼촌 집에도 에서가 있네. 그가 누굽니까? 레아야. 레아가 여잔데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들수가 시력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레아도 뭐가 나쁘더라? 시력이 약하더라 돼 있어요. 예. 이거 완전히 여러분 외모는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딱 이제 7년 약조를 맺고 7년 지나자마자 딱 결혼을 했는데 삼촌 라반이, 그죠? 또 실수를 씁니다. 라헬부터 주면은 레아를 달라고 안 할 거니까 7년밖에 못 부려먹어. 그러니까 레아를 보내가지고 7년 더 부려먹으려고 라반이 머리를 써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보면요, 갑자기 라반이 불을 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막, 근데 야곱은 몰라. 다른 지역이어서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불 끄는 줄 몰랐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레아 앞에서 이제 이 아람어겠죠. 해 레아 막 구호를 외치더래. 그 야곱은 왜 레아 이름을 외치는지 모르고 야곱도 따라 외쳤대. 해 레아. 모르니까,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라반이 못생긴 레아부터 보내려는구나. 그래서 뭘 꺼버렸다? 불을 다 꺼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도 방에 들어갔죠. 신방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야살의 책에 야곱의 가슴에 들소가 누워있더라 돼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삼촌 라반을 불러서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이게 뭡니까? 그러네. 들소가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레아는 외모는 애서지만 마음은 여러분 착했어요. 예. 마음은 정말 착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만큼 야곱이 뭐했다? 황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그냥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 낳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만 그 12명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게 바로 12아들들입니다. 12지파. 그럼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누굴까요? 12제자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 낳았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지금 뭐 만드는 겁니까? 자, 12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4명의 다양한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놓고, 그죠? 이 모든 사연들이 뭐 만드는 과정이다? 교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교회 만드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활동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그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잘생긴 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네 부인이, 여러분 이름 다시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레아. 레아는 뭐다? 외모가 뭐다? 들소. 외모는 들소인데 마음은 천사야, 천사. 그리고 라헬은 뭘까요? 외모는 천사인데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그냥 뭐 같죠? 사납고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마음이 개팍해. 예. 근데 이 라반이 또 여종들을 한 명씩 넣어주죠. 레아한테는 누구를 넣어줬을까요? 예, 실바라는 여종을 넣어주는데, 실바가 무슨 뜻이냐면 모략 방울이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나고 예쁜 여자야. 예. 왜? 누가 못생겼으니까? 레아가 못생겼으니까 예쁜 여종을 넣어줘요. 그리해야 그 여종 보려고라도 그 방에 들어가거든, 야곱이. 이 라반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리고 라헬한테는 누구를 넣어줘요? 빌하를 넣어주는데, 빌하는 무슨 뜻이냐면 양순하다, 순하다, 얌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라헬한테는 얌전한 종을 넣어줬을까요? 라헬의 성격이 너무 개팍하니까. 라헬의 성격이 뭐 같으니까 얌전하고 순한 시종을 넣어줘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의 존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양 같아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개팍한 사람도 있고, 그죠? 순한 사람도 있고, 막 향기 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 모두를 불러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대강교회 나가서 묵은교회 가면, 묵은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죠. 안 가봤지만은. 예, 예, 더 많을 겁니다. 예, 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 고쳐서 다듬어서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교회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나가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레아 같은 사람이 있고, 라헬 같은 사람이 있고, 실바 같은 사람이 있고, 비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는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라반의 깨지만 야곱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분명히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해서 7년을 섬겼는데 딱 눈 떠보니까 누구였다? 들소가 한 마리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예.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품을 잘 알아. 예. 이 야곱도 남자인지라 이쁜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이뻐요? 레아가 더 이뻐. 외모는 들소지만 마음은 천사야, 레아가. 그래서 오늘 4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누굽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이름들이요, 다 성경적이야.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근데 라헬은요, 그렇지 않아. 막 여종을 넣어줘가지고 단, 심판 뭐 이런 말 쓰고 막 아주 복수하듯이 막 자녀를 통해서 그런 이름을 씁니다. 예. 나중에 라헬이 회개합니다. 10번째 아들 놓을 때까지, 그 여종들 다 놓고 언니 다 놓을 때까지 못 놓고 있다가 마지막 11번째 때 라헬이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줬을까요? 태를 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여러분 원동력은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행사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잉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나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 낳았던 마리아도 그렇고요, 불가능한 가운데 다 나왔어요. 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할머니로서 태가 다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할머니였고, 다 아기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낳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기도해서 한나, 특히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 놓을 때 기도로 낳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라헬도 하나님이 태를 교만하니까, 태를 딱 외모가 입으니까 딱 교만해졌잖아요. 이거 딱 교만이 꺾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만이 꺾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자 그때 태를 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레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잉태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필요할 때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 6명밖에 없었대. 6명.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10년 동안 7시간을 기도했대. 담임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 제가 부끄러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면서 하루에 7시간 기도했대. 몇 년간? 10년간. 그러니 10년 뒤에 몇 명이 됐을까요? 그 5명, 6명이 몇 명이 됐을까요? 몇 명이 됐을까요? 네? 몇 명? 2,000명이 됐답니다. 하루에 7시간 기도만 했대요.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오늘 라헬도 10번째까지 다른 여종이나 언니가 놓을 때까지 한 명도 못 놓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까, 여러분 그 야살의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태를 여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맺힐 때도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침에 야곱이 눈을 뜨니 황당하게도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설교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후임자가 됐어. 후임자가 되어서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이제 틀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후임자로 딱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성도들은 여전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딱 뭔가 잘못 들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후임까지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제 나가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근데 이분은요 전혀 필리핀 선교 준비한 적도 없고 여러분 마음도 먹은 적 없고, 그런데도 갈 데가 없어.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왜냐면 자녀도 있지 아내도 있지, 갑자기 다른 사역지를 구하려도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너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잘한 겁니다.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필리핀 학생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그 개척한 교회 담임으로 다 맡기고, 그 지역에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 지역에서 father, 아버지로 존경받더라고요. 아, 저분은 아버지다. 외국인인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버지로 통해, 아버지로 존경받지요. 사역 잘하지요. 제가 청년 때에 선교 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디 가고 싶다? 난 선교하기 싫어. 한국 가고 싶어. 근데 누가 봐도 선교사님 체질이야. 못 드시는 음식이 없어. 여러분, 부화하기 직전에 달걀 알죠? 달걀 부화하기 직전에 막 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드십니다. 저는 막 우악 할 것 같아서 못 먹었는데 너무너무 잘 드시고, 딱 선교사님 체질이에요. 우리가 선교 가니까 딱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먹어야 선교하지 하면서. 야, 그런데도 그분 마음은요, 한국에 갈 수만 있으면 나는 접고 갈 테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 안 하죠. 그분은요, 한국 목회가 좋은 거야. 근데 그 잠재된 능력은 뭐가 있어요? 선교사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몰랐던 능력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억울한 일,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후임 자리가 여러분 딱 중단되고, 어쩔 수 없이 갈 데 없어서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레아도 아버지가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레아는요, 평생 시집 못 갔어요. 예. 들소를 누가 데리고 삽니까? 우리 남성분들, 나는 살 수 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도 황당했죠. 그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그죠? 황당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레아의 태부터 열어주셔서,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상한 대로 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똑똑해. 나는 내 머리만 그냥,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나는 똑똑해.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생도요, 미래를 몰라요. 예.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놨어. 사람을 만들 때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려줄 때가 있어. 가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줘요. 누구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조금씩 미래를 던져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기본은 뭡니까? 기본은 몰라. 저도 총각 때 여러분, 총각 때 자기 배우자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누가 내 배우자가 될까? 제가 기도했어요. 못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줬어. 저희 집사람을 보여줘가지고. 때가 아니었는데, 때가 아닌데 제가 미리 알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속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미리 알아버려가지고 다른 데는 못 가겠더라고. 그때부터 꿈의 은사가 시작됐는데요,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야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다른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손도 볼 수도 없고 소개팅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아니까 죄책감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2년을 그렇게 시간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저희 집사람은 여기저기 다른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 혼자만 애가 닳는 거죠. 미리 알아버려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저도 여러 자매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딱 아는 순간 어떻게 시도를 못 하잖아요. 아, 괜히 기도했다.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몰라. 근데 기도하면 가끔 던져줘,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예.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던져줍니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몇 가지 던져줄게. 선물을 딱딱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때로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황당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눈을 가리세요. 눈을 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 씌었다?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씌우면 절대로 결혼 안 하거든. 예. 우리 집사람도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랑 결혼했습니다. 예. 우리 장모님도 우리 집사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빨리 결혼시키려고 금방 마음이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서둘러가지고 막 장모님이 막 서두르시더라고요. 하여튼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성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량대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못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여러분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야곱이 또 삼촌한테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속아야만 저 길로 안 가고 또 요 길로 가거든. 그래서 요 길로 가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좋은 길만 꽃길만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면 그것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왜 꼭 4명의 부인이나 있어야 됐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여기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잡혀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다 금요일 날 하나님이 다 이 글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구약 교회가 탄생했잖아. 교회가 탄생할 때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단다.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리고 교회가 지어질 때는, 교회가 형성될 때는 너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야곱의 예측을 빗나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놀라지 말아라.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나고 내가 만들어 가니까 너희는 따라만 오면 된다. 이러한 하나님이 딱 설교의 구도를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2주 동안 내내 기도해도 안 되는데 딱 금요일 날 하나님이 딱 이 길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레아같이 외모는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데 속은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있고, 겉은 양인데 속은 정말 우락부락한 황소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향기를 바라는 그죠? 실바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순한 양 같은 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 성경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라반입니다. 라반이 여러분 오늘은 이제 딸들을 속에서 넣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이 야곱의 품삯을 속이죠. 10번이나. 예.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요, 여러분,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형성될 때 무엇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대부분의 어려움이요, 성도가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물질이 없는 어려움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 물질로도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요, 딱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다 교회가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팔았습니다 하고 딱 왔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감추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받다 보면요, 교회가 소위 적자가 나죠. 그러면 교회도 파산합니다. 그걸 사탄이 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반부터 그 재정의 암세포를 제거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재정이라는 암세포를 교회 안에 퍼뜨리려던 사탄의 계획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오늘 라반이 그럽니다. 라반이 야곱을 여러분 이용해 먹어요. 10번이나 이용해 먹고, 딸 가지고도 이용해 먹고, 돈을 안 줘. 아무리 이래도 삼촌이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14년이 끝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삼촌 찾아가잖아요. 삼촌, 나도 이제 고향 가고 싶다고. 그죠? 나 이제 내 아들들도 있고, 이제 아내도 있으니까, 나도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내 품삯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또 라반이 또 제안을 하잖아요. 나 이제 갈 거다 하니까, 그죠? 삼촌 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야 가지 마라. 우리 다시 계약 맺자. 무슨 품삯을 주고,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죠? 얼룩진 거, 이런 건 내 거고, 하얗고 깨끗한 거는 다 삼촌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약물이 중에 아무 점도 없고 하얀 건데 있으면 제가 훔친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은 다 내 것이고 깨끗한 건 삼촌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러죠. 그죠? 그때 여러분 이 라반이요, 자기 아들들 시켜가지고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제로로 만듭니다. 야곱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사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야곱이 많은 재산이 늘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눈앞에 다 그것을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어 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바로 재정적인 문제예요. 사탄도 이 재정을 가지고 많은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울산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신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이분이 개척을 할 때 이분에게는 축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축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개척교회 할 때인데 어느 여자 집사라는 분이 교회에 오더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니까 한 명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집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축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여성에게 들어있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 누구냐? 딱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요, 속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향교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향교가 뭡니까? 향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유교 가르치던, 유교를 공자왈 맹자왈 가르치는 그 유교 학당이죠. 학당. 근데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사까지 지냈어요. 공자한테 제사하고 또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곳에는 뭐가 끼입니까? 악한 영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온 그 여성분이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요, 못 모르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향교를 갔대. 그 향교를 가가지고, 이건 귀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는 목사님이요, 너 왜 그 여자에게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말을 하더래. 이 여자가 내가 있는, 즉 귀신이 있는, 이 마귀가 있는 향교에 어느 날 오더니 마당을 파더니 그 안에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땅에 묻더래. 그리고는 향교 귀신아 물러가라 막 외치더래.
그러니까 안에서 듣고 있던 귀신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화가 나겠죠. 그 땅에 묻은 성경과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교회 다니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물러가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에서. 그때부터 이 여자에게 들어갔대.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이 여자에게 두 가지를 지시를 내렸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 개척교회 등록해서 감사헌금을 많이 해라 그랬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등록해서 뭐 많이 해라? 감사헌금을 많이 하랬대. 다른 기존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한 명이 아쉽고 헌금이 많이 부족한 개척교회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랬대. 두 번째, 그 목사님에게 밥을 많이 사주라 그랬대. 식사를 많이 시켜줘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라.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한테는 성도 욕하고 이간질을 시켜라. 이렇게 이 마귀가요 시켰대요, 그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는 여러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그대로 했대.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시켜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면 개척교회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정말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떠날 것이다. 요거를 딱 그 여자한테 일러줘가지고 여러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신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한 그 교회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네가 내한테 왔느냐? 그렇다. 그런데 당신 교회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내가 그 여자를 시켜서 헌금을 많이 드리려 했는데 전혀 관심을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 신찬철이라는 목사님은 그 새신자가 헌금을 많이 했음에도 여러분 헌금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바로 영을 분별해가지고 너 누구냐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신령한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도둑이 부흥회 때 와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요 그걸 딱 발견했대. 여러분 나 도둑 100만 원 이것도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있던 이 목사님도 그 처음 왔던 그 여자 집사라는 분이 헌금했던 감사헌금이 액수가 많았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실패다 하고 여러분 가더래요.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재정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요, 삼촌이 14년간 일해도 월급을 안 줘. 10번이나 속여먹고 안 줘. 야곱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누가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제 네 것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법을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어마어마한 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 특히 야곱이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양들하고 소도 있는데 그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양과 염소와 소보다 덩치가 더 좋고요, 더 건장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제발 그 양 한 마리만 팔라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대요. 그 소 한 마리 우리에게 팔라고. 그만큼 야곱이 길렀던 소와 양과 염소가요 다른 사람들이 평균치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여러분 우유도 많이 넣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산업은 세상과는 다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복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세상과는 차별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당신이 키우는 그 소 한 마리 제발 팔라고 막 당나귀도 갖다 주고 막 낙타도 갖다 주고 막 그랬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소 한 마리랑 여러 마리를 바꾼 거죠. 그 유전자를 가져가려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통과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 레아처럼 뭐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너무 괴로워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자녀를 줄게. 그렇게 자녀를 주고, 그때까지 라헬은 교만해가지고, 그죠? 막 성질만 부리고, 막 언니 합 한 채나 빼앗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자녀를 안 주다가 마지막에 라헬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제서야 태를 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나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은혜의 출발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힘들다, 결코 만만치 않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기를 원한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다 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사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고난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여러분 큰 거부가 되고 때를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난은 마지막 큰 축복의 과정일 뿐 고난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환희를 기억하면서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을 기억하면서 잘 참고 견뎌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또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교회를 또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참으로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대강교회도 큰 양떼를 이룬 야곱처럼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